여러분 혹시 이렇게 진이라는 이름을 아시죠? 네, 진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진이 하면 진이라는 이름은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요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상업 광고에서 나왔던 이름도 굉장히 많이 인용이 돼요. 어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어떤 존재, 램프의 요정, 이름이 진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 진이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지금 당장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간절히 내가 바라는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렵잖아요. 요즘 뭐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몇 년째 계속 이어집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LA 지역 주변의 상황을 봐도 요즘 어려운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또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제가 여러 번 같이 나눴고, 또 제가 1:1 양육 교재로 쓰는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4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즐거움과 권력과 지위, 그리고 이 3가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뭐죠? 돈이죠. 돈. 그렇죠? 그 돈,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나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 1:1로 이렇게 같이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면서 이 얘기를 하면 다들 공감은 하세요. 맞아요, 목사님. 우리가 돈으로 행복할 수는 없어요. 돈이 필요한 인생이지만 돈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라는 말에는 동의하시지만, 꼭 끝에 이제 이런 말을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좀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이 내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를 좀 경험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고백만이 아니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며 기도할 때 그냥 자연히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게 돈이 우리 인생의 행복은 아니지만 하나님 좀 이런 형편들을 좀 낫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 우리가 돈을 쫓아 사는 삶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좀 자유로운 삶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단지 성도님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형편도 마찬가지죠. 교회 사역도, 또 하나님 앞에 일들을 이뤄가는 것도 그러한 물질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 물질이 풍족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버텨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가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어떤 한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그 성도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올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올해는 예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너무 귀한 고백이다. 그리고 사실 그분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너도 좀 올 한 해는 다른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네 마음의 중심을 삼아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라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참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또 육신의 질병으로, 또 우리 삶에 허락된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또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았던 이별이나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인생은 불안해하고 목말라하고, 또 설사 지금 내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이런 불안함과 또 그 불안함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떤 희열과 감격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을까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서 회복된 육신을 입고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감격과 기쁨은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쁨뿐만 아니라, 그래,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겠다라는 이런 소망이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억압,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마저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 이 민족도 좀 정치적인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제 회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거죠?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바로 지금이다.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데 저 따위 로마 권력 따위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갈구하는 소망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과 또 위로가 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갈망하며 예수님께 묻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죠. 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 말씀해 주시고 바로 역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뜻인 것입니다. 그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가 회복을 바라는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물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이끌어가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 먼저 그 문제에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나의 소망과 회복에 대한 기대에 앞서 먼저 그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생은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애써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우리 주변을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런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탓하게 돼요. 그런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가자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자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생선의 이름이에요. 가자미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양쪽을 다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믿음은 있다고 고백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나의 바램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은 결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회복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져 있으니까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앞에 시작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알 바가 없지만 하지만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능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너희가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감당하고 뭔가 열심히 애써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회복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러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회복은 오직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되고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순종도 필요하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흘리는 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아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내가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쓰시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압도적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그 권능이기에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영혼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권능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장황하게 나눴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삶의 태도를 준비시키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안에 분명히 기억되고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말씀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가자미처럼 세상에만 꽂혀서 계속 세상적인 환경적인 부분만 바라보고 염려하며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세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베푸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여러분 그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심심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카톡으로 불러주시며 재미있는 유튜브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을 이뤄가길 원하신다고 늘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은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스마트폰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재미와 기쁨을 나의 삶의 목자로 삼는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권능이 경험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찾는 일 가운데 순종하고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 우리와 사귐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잘 귀담아 들어주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내가 가져야 할 자세를 갖지 않으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찾는다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들려지는 음성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님께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복된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권능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또 대학교 다니실 때 주변에 보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보면 벌써 공부 잘하는 게 보여요. 어떤 것으로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까?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요. 수업 태도가 다릅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달라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사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회복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마음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소망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태도가 없으면, 그런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우리의 삶에 권능을 행하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그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일터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주관자 되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2024년 새해가 벌써 2주나 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더욱더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예의를 갖추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올해를 시작하며 참 감사하게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정말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거의 모든 분들이 정말 그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아닌 분들은 거의 다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광고를 잘못했는지 그 특별 기도회만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 특별 기도회를 했으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별 기도회만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 뒤로는 이제 기도가 이어지지 않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광고를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의 자리가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 자리에 너무 이른 시간이고 운전 때문에 못 나오시지만 또 유튜브 통해서 매일같이 그 말씀 보시고 함께 기도하셔서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특별 새벽 예배 그런 기도의 자리 함께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어떠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